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모든 생사 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한 주는 쉽니다. 새벽 기도 또 말씀 올리는 것도 쉬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일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시길 원하고요. 또 진정한 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또 놓치지 마시고 그러할 때 기쁨으로 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잘 쉬시고 그 다음 주간부터 말씀 올리고 또 새벽 기도도 대면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4절로 9절입니다. 욥기 13장 4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성경에서요, 욥기서처럼 하나님 그 자녀들의 생각이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기록된 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까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들도 참 다양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욥기서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을 드러내세요.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심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계속해서 판단해 왔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 왔죠. 사실 그들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너가 지금 당하는 꼴을 보니까 너의 죄가 아주 심각한 거야. 그 죄를 빨리 찾아내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죄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요,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우리가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이것을요, 정말 균형 있게 생각하고 균형 있게 붙잡아야 돼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만 생각하고자 애를 씁니다. 다른 쪽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또 치우친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없는가? 치우친 것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꾸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좀 조용히 해줘. 이 부탁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차라리 나에게 위로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도와주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정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애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명하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들어보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나에게 지어내고 있다. 이것을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희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너희도 모르고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희가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희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나도 속이는 거야. 결국 거짓말이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고 인정하고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인 거죠. 차라리 욥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지 않겠나?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 나도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큰 지혜가 되지 않겠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욥은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꼭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가 이러한 죄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일이 잘 풀리는지 나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한 가지 확실히 내가 아는 게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때로는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셔. 그래서 다 감사하고 다 좋은 거야.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 마음 갖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태도가 나올 수 있죠. 그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면 상대방의 변론,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듣고 판단하고 섣불리 회개할 것을 재촉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괴롭고 혼란스러운 심정 들어주는 거예요. 생각들 이해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도록 함께 그 길을 지나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그건 너의 고통이고 지금 너가 받는 고통,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고통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불의와 속임을 말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이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정죄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 정말 내 뜻을 정확히 아냐? 너가 지금 내 마음을 갖고 있냐? 내 성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너 또한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세요. 자꾸만 우리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겸손한 심령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 쓰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중보요.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해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애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또한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 형제 자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의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참 부족해요. 근데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고자 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애를 쓰는 것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내 마음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 인정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도 감찰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지금 내게 하는 말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자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자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함부로 말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들어주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힘있게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